광야 빈들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중턱에 서양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회중들은 탁월한 설교자이셨던 예수님의 설교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가 녹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셨고 5천 명이 넘는 회중들, 어린아이까지 2만 명에 가까웠을 수많은 회중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귀를 세우고 있을 그 즈음에 몇몇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는 저녁이 깊어지는데도 예수님의 설교는 그쳐지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떡하시려고 저러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빈들에서 어떡하시려고? 대부분이 먹을 음식이 없을 텐데 설교를 저렇게 하시다 끝나면 캄캄한 밤이 되고 이 광야에서 집까지 가는 길도 어렵지만은 간다 한들 대부분 식당이나 가게가 문을 닫아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에 2천만, 3천만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백성들이 이동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베세다 광야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는 기껏해야 500명에서 6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2만 명 가까운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베세다 근방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 능력 있다면서 그분 주옥같이 설교한다면서 그분 기적을 행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둘 모여든 것이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합치면 뭐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완전히 캄캄해지겠는데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지? 걱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어느덧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주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4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35절, 6절 두 절을 연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러분 34절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35절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34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튀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각자가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빈들에서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좀 배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혹여나 안 그래도 피곤한 자기들에게 어디 가서 이 사람들 먹을 음식 구해오라고 가끔 엉뚱한 명령을 하실까? 그것이 또 떠올랐을 건 아니면은
예수님 일행이 갈 때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을 모아서 예수님 일행의 공동 경비로 썼습니다. 그 경비를 보관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혹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줘버릴까 봐 걱정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컷 말씀 듣고 가면서 밥 없어요? 아니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붙잡아두면 어떡해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할까 봐 그랬는지, 여튼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설교 끝났으니까 설교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자 가서 동네 가서 자유롭게 사 먹고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렇게 좀 수습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상천외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37절 읽읍시다. 제자들이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7절 시작. 37절에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하면은 어른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 혹은 그런데 조금 어렵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니어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말이 사춘기를 지나는 자식들이 있는 부모들은 금방 감이 옵니다. 너 그것 좀 해라. 내가 가서 사 먹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위기 잡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니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을 앞세우는 것은 돈 없다는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일당입니다. 요즘 뭐 일당마다 다 가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5만 원 잡을까요? 5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 지금 5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사 먹입니까? 여기가 빈들인데. 도시락 2만 개 주문합시다 지금부터. 자, 집사님 2만 개 지금 주문해봐요. 10분 만에 올 수 있습니까? 도시락 2만 개가 금방 만들어집니까? 만들었다 칩시다. 어떻게 빈들까지 배달하는데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좀 불편한 이유는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로 갑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파송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싸우고 병자와 싸우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승리하고 이제 막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좀 쉬라고 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은 쉴 타임인데 좀 쉬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이 좀 쉬자, 좀 기다려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서서 쉬지도 않고 설교를 하는데 석양이 질 때까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 베세다 광야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이 뭘 했냐 하면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7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8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휘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요 베세다 광야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무 음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가라. 주님께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아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해라.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음식도 안 가지고 갔어. 열심히 사역해서 귀신과 싸워 이기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몰려온 2만 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가 질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질을 아니까 저분이 또 우리 있는 것도 다 덮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태에다가 그냥 자기들이 잘 수기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교역자들이 미리 다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일은 이 방식 저 방식 저 방식 이 방식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 해도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길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딱 결정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자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12명에게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몇 명에게 줘야 됩니까? 남자들만 몇 명요? 남자들만 몇 명요? 5,000명. 애들까지. 요즘은요 애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보다 더 먹는 애들도 있고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같은 나이 또래 여성들이 40이 넘으면요 남자보다 적게 드시는 여성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거 뭐 제가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요. 아 그래요. 여튼간에 남자 5,000명을 12명이 먹이는 것도 벅찰 텐데 어른, 할아버지, 아이들 2만 명을 제자들이 사실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벌써 되어들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며칠 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갖고 비스켓 하나 안 가지고 갔는데 며칠 뒤에 왔는데 우리가 뭐 훔쳐왔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제일 잘 알면서 놀리는 것입니까? 지금 전세를 사는데 먹을 것을 당신이 2만 명 것 주란 말입니까? 내가 겨우 배운 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놀립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표독함이 묻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그거를 우리 보고 사가지고 저들에게 입에 넣어주라고요? 물론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요, 그 말에 느낌은 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뭐 입에까지 안 넣어줘도 돼요. 사오리까? 이러면 되는데 사다 입에 넣어줄까요? 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몸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다가 혹여나 우리 공동경비 사라질까 걱정도 되고 더더욱 이렇게 날 몰라주시나? 우리가 지금 체력이 어떤 상태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진 거 다 아실 텐데 우리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주님의 강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배들인 우리들을 향한 계획의 진리가 담겨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기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본문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색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절묘하게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많이 시도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은 삼복음서와 많이 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적, 이적의 이야기가 겹치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이 사건은 훗날 제자들의 뇌리와 심령에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이 훗날 이 제자들의 신앙을 완전히 정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상고하고자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설교하시게 된 계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34절을 읽읍시다. 34절.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우리 해림교회는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 들으시려면 우리에게 오셔서는 재미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교역자들이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계속 따라 읽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 생활입니다. 34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는 빈들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으니 그들의 실상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돌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짐승들은 자기를 보호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라도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몸이라도 날렵합니다. 새도 큰 새든 작은 새든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줄 압니다. 하다못해 느린 이 고슴도치도 가시라도 있습니다.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이 있든지,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지, 줄을 타고 다니든지, 땅을 파든지, 하다못해 물속에 들어가든지. 양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양들이요, 까마귀에게 죽습니다. 까마귀가요, 양을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그 까마귀가 주인이 못 보게 며칠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양을 죽이는 또 다른 큰 피해가요, 너구리, 쥐 같은 것들입니다. 쥐가요, 양의 내장을 파먹어 죽입니다. 그게 가능하나 싶은데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양 발톱 보셨습니까? 양 이빨 보셨습니까? 혹시 양털에 찔려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라도 잘해서 도망가나? 양 못 뜁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셨을 때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이 양. 목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호도 못 받았고 앞으로 생길 많은 병들과 싸워 이길 저항력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에게 주님이 그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밤이 맞도록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작년이었지요. 저 지방에 축산업을 하시는 한 분이 너무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셔서 인구에 화자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속값이 파동을 겪었고 사료를 도저히 더 이상 소에게 줄 여력이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의 이 축산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회의의 모습에 사로잡혀도 그랬었을 겁니다.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셨어요. 몇십 마리를 가진 분이셨는데 소 곡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소에게 사료를 주는데 사료값을 감당 못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여러 마리 굶어 죽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방송을 타서 그 지역의 그런 가축을 관리하는 곳에서 뭐 압력도 넣고 나중에는 소를 좀 싣고 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유야무야 되어서 대부분이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소가 막 죽어갈 때 여러분 뭐부터 주시겠습니까? 병 걸렸으면 주사부터 놓을 것이고 못 먹었으면 곡식부터 줄 것이고 탈수 현상이 있으면 물부터 주시겠죠. 완벽한 의사 되시고 인간을 완벽히 아시는 창조주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의 회의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움으로 사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밤이 맞도록 제일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성경 생활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정기적인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살았으나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삽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의 황량한 빈들을 걷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말씀 듣게 해주시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량한 빈들 같은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황량한 인생의 빈들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그것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자 예수님이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들을 먹인 것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죽음의 행진을 가하는 자살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빈들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남양주를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김 목사, 가끔 이 아파트 근방에 그 남양주 하남 이 근방에 있는 남양주 그 근방에 있는 군인들이 나와서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값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실명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 아파트에서도 2명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군생활이 힘들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 젊은 아이들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황량한 빈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없는 마음이 찬바람 부는 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말씀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려고 말씀 주시고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사람 살리기 위해 정신을 뺏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의 꼴을 먹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말씀 들어야 살고 저도 말씀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삶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재산이 많든 벼슬이 높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목사가 있다면, 목사는 설교자가 있다면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 제가 올라와도 됩니까? 왜 꼭 여기서 설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질서가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목회자들이 수련회 갔다가 전부 다 즉사하고, 장로님들 미안해요. 장로님들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갑자기 기도원에서 무슨 문제에서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밖에 없으면 설교하실 수 있으나 노회가 정하고 총회가 정한 법칙이 있으니 질서의 문제, 여러분이 뭐 설교한다고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저 질서를 기억하신 정도 좋겠고,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 설교할까요? 지난주에 했던 제 설교 여러분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옮기십시오.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 진짜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영국 부흥의 웨슬리가 따라올 수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청교도 메투엘리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를 그대로 베끼셔서 여러분이 전파하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시대는요 배부른 시대입니다. 살 안 쪄서 걱정하시는 분보다는 살쪄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 기근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의 기근입니다.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성경 읽어두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이 시대 목사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기근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의 기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김용호 목사의 만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첫 번째로 주시는 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황량한 인생의 빈들을 축제의 마당으로 만드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었기에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모여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여보게 우리가 왜 그때 바보처럼 그랬지? 뭐 말입니까 형님 베드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기억나? 빌립 기억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기억나?
너희들도 한숨 쉰 거 기억나? 아이고 예수님 뭔가 세상 모르시는구만. 도대체 이 벌판에서 이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고 밥을 해도 아침 새벽 되어야 다 먹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보고 저들을 먹이시라고요? 우리 다 그랬지. 우리 다 그랬지. 우리 다 바보같이 그랬지. 제자들이 훗날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제자들은 맞았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현실주의자예요. 사물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는 빈들입니다. 내 학벌과 내 집안과 내 형편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내 실상입니다. 뻥튀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빈들입니다. 빈들은 식당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사람을 2만 명씩 먹일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 떠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주목해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여기는 빈들. 여기는 빈들. 두 번째로 지금은 밤. 이 오밤중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오밤중에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옵니까? 세 번째로 돈. 200데나리온 있습니까? 없지요. 있다 손 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통닭집에 전화하셔서 닭 2만 마리 시켜보십시오. 언제 오는가? 닭 2만 마리 여러분이 지금 시켜도 오늘 저녁 때까지 다 못 드십니다. 2만 마리를 어디서 잡아서 언제 튀겨옵니까? 2만 개 도시락을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요. 우리 보고 왜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똑똑한 제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잘 따집니다. 명백하게 사물의 전과 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못 봤습니다. 지금이 빈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지금이 밤이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못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출애굽 40년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몇백만 명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못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하신 것이야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른 거 다 보셔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으면 눈 하나 없는 것입니다. 외눈팔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훗날 깨달았습니다. 훗날 뭘 깨달았는데요? 너희들 몇 주 전에 둘씩 짝지어서 광야에 가서 귀신 쫓아낼 때 별 떨어지는 거 봤지? 나도 봤다. 기도할 때 병 낫는 거 봤지? 예, 나도 봤다. 그때 귀신 누가 떨어뜨렸느냐? 그때 병 누가 낫게 했느냐? 너희들이 했느냐?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광야에 밤이면 어떠냐? 여기가 빈들이면 어떠냐? 돈이 없으면 어떠냐? 나 예수 있잖아. 나 있잖아! 김집사, 김장로, 김목사, 김청년 나 있잖아. 나 있어도 안 되는 거니? 나 있어도 죽으려고? 나 있어도 더 이상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나 있어도 자식은 안 되는 것이고 나 있어도 네 재주가 모자라면 못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실력만 발휘하고 왜 변수인 나를 빼놓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도 베드로 안에는 훗날 예수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빈들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빈들에서 승리자입니다. 사실은 인생 자체가 빈들입니다. 아무도 같이 늙지 않습니다. 옆 사람 늙는 거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늙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늙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늙음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죽는 거 보면 여러분도 죽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죽음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길은 빈들입니다. 오직 여러분 홀로 지나갈 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같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같은 날 같이 죽어준다 한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직 홀로 걸어가는 빈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황량한 인생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떨어지지 마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구속한 주는 늘 내 앞에 보이도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 체제를 가진 예수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인 것입니다. 예수 있으면 오늘 광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재주를 부려봐야 인생은 황량한 벌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뒷방 할아버지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베드로, 빌립, 지아들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빼놓고 생각합니다. 빈들이고 돈이 없고 시간이 늦었고 그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어쩌고 가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섬기지만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 지아들은 이렇게 훗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계시니 오늘 저들은 잔칫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인생 잔칫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불쌍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자식을 어찌할 바 발을 동동 굴리며 눈물 흘리는 어미의 마음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가급적인 원어들을 다 찾아봅니다만 우리가 숲을 님자 그래봐야 나무들이 모이면 숲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어찌할 바 모를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서 같이 가자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저는 이길 테니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어린아이의 헌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죠. 어린아이가 헌신한 건 맞습니다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밖에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큰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아닙니다. 조나 수수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산에 할 수 없이 야산에도 살 수 있는 보리를 뿌린 것입니다. 보리는 주식이 아닙니다. 보리는 밀값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좀 말해 보겠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이것은 머리가 떨어진 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시장에서 팔다가 남은 고기들,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것들, 잔고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 도시락은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남들 못 볼 때 아침에 가락동 논수장시장 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배추 상품성 있게 하려고 껍데기 이렇게 좀 찢어지고 상한 거 뜯어내고 이렇게 팔 때 그 길바닥에 자동차 밟고 다니면서 이렇게 찢겨져 있고 완전히 떡이 되어 있는 그런 배추잎 주워서 물에 씻어서 끓여서 도시락에 담아온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먹고 죽지 마요. 왜 돈을 먹고 죽었어요? 돈은 저 주시고 뭐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오병이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직 심장 뛰잖아요. 목사님, 저는 어제부터 심장이 안 뛰는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암만 없어도 버스비 정도는 있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된다니까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교회가 인정 안 해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물론 교회가 그러면 잘못된 교회지만 교회가 그래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상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오병이어 내놓으면 하나님 거기 손대시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별로 공부를 못해요. 남들은 뭐 번쩍번쩍하게 자라는데 여러분 자식은 진짜 뭐 보리떡 같아요. 밀떡도 아니고 머리 제대로 달린 고기도 아니고 완전히 뭐 가루가 된 물고기. 진짜 우리 자식은 오병이어 같은 아이 괜찮아요. 주님 손에 잡히면 그 아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이도 많고 노인도 많고 고마운 건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요. 목사님 진짜 몸뚱아리가 어딘데 몸뚱아리가.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에 비하면 저는 그 청년에 나 같은 사람 100명 있어도 그 청년 하나 못 당해요. 그 청년의 100분의 1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목사 좀 도와주세요. 그거 오병이어예요. 그러면 그거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없다 그러지 말고 주님 손에 잡히면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아무리 길게 말해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무조건 병듭니다. 뭐 날고 기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말하는 게 나는 당신 설교에 은혜 받을 테니 당신은 내 설교에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는 교역자들은 괴물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두 번째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황량한 벌판이라도 빈들이어도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개떡밖에 없어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깁니다.
낙이 턱뼈, 아이들이 발에 뒹구는 쓸모없는 쓰레기지만 주님의 손에만 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순서 따라 하늘나라 갔을 때에 잘 왔다, 잘 살다 왔다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 승리합시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으로 예수쟁이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번 이번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내 마음이, 내 귀가 말씀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들었던 설교가 이상하게도 잊어지지 않고 가슴 속에서 솟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말씀에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황량한 빈들을 걷더라도 예수님 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예수에게 달려들고 예수에게 의지하고 예수의 힘을 입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없다 못한다 말만 했던 삶을 내려놓고 나는 아직까지 주님 일을 할 만큼 충분히 늙지 않았다, 나는 아직 주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께 드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께 드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두 손 한번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빼고 다 있었다면 다 없더라도 말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빼고 다 있었다면 예수 없고 다 잃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이런 말들이 내 습관이었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손든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옆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분뿐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압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너무 쉽게 쓰러지고 지쳐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진리 앞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동정은 의미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동정은 가치로운 것이니 예수님은 사랑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직장에서 밀려나 고통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사업에 실패해 좌절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병든 가족, 병든 자녀를 보며 괴로워하는 부모의 아픔을 아시고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노년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시고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진리 앞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가 힘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습게 넘기지 말고 깊이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말씀이 결국 기초 체력이고 말씀이 모든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란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듣는 일을 생명처럼 다루는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이 되어서 능력자의 길을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부족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빈들만 바라보던 삶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비천한 것들이지만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있어. 충분히 사랑할 만한 시간이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몸뚱아리가 있어. 오늘도 이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우 목사,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뛰는 심장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자신에게 살려질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결코 패배자처럼 비실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해림교 교우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멋진 승리의 길을 걷다가 다음 주 승전가를 부르며 복되게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위대한 재료가 된다. 아직 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시간과 심장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해림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